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재성이란 그 본질상 모든 것 위에 서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 잘남을 자랑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은 깔보고 싶은 것이고 발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월의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 민족, 나라,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우월의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교만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2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장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종말론적인 훈화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 마침이란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12장의 종말론적인 훈화를 마칠 그 무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칠 때쯤에 두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만행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지시해서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들을 죽여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빌라도가 볼 때는 뭔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빌라도가 그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은 큰 만행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빌라도의 이 만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고 가짱게 여겼으면 이런 겁없는 행동을 담대히 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최고의 권력자가 그 앞에서 그 생명의 헌신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이 그 백성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저급한 신하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빼앗아 피로 물들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겁없는 행동이고 의의 없는 행동이고 큰 만행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행동은 한마디로 겁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김으로 그에 따른 상당한 보응을 받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빌라도의 만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만행보다는 빌라도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 곧 이 일을 고발하고 있는 자들 안에 있는 우월한
교만한 우월 의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주님께서 빌라도의 만행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행위이고 빌라도의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겁없는 행동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빌라도를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누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빌라도의 만행을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의 대답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지금 주님께 빌라도의 만행을 보고하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이 사람들의 죽음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낫다, 저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죽음이 맞죠. 그것도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죽었는데 성전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여러분 일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거니까 저주받은 죽음이 맞죠. 따라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길래,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성전에서조차 죽임을 당하는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조차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꽉 찬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죽음은 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갈릴리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들이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이 죽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호함 받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보고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역시 만만하지 않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저들이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접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위와 같이 망한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죽은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죄에 비해서 절대 덜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죄는 성전에서 죽은 이 비참한 죽음보다 더한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는 공사 중에 18명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로 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한 죽음, 질병, 재앙, 이 모든 것들을 죄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의식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참혹한 일을 당하면 그 누구나 당할 수 있고 나도 저런 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생에서부터 그 사람의 뭔가 죄와 허물에 대한 부분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와 연관시키는 거죠.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것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들보다 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삶을 비추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여러분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재앙 수준의 죽음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큰 이슈가 되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 소식들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죽음을 우리는 당하지 않았다, 나는 당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도감, 그것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 여기서 쑥덕, 저기서 쑥덕. 그것이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곳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비참한 죽음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 갈릴리는 가장 변방에 있으면서, 북쪽 변방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종구석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무지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깔보기 쉬운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가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상하고 고귀하고 뭔가 좀 의인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너희 둘 다 만만치 않다. 이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죽은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당한 것 같아? 천만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 드시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내용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당시에 뭐 크게 이상한 풍경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했겠죠. 1년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 1년은 뭐 그렇다 쳐요. 2년째 이제 열매를 맺었겠지 했는데 2년째도 열매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 3년째 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그만 땅만 베렸다만 찍어내 버려라. 그렇게 그 하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어떻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까? 주인님, 요거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금 거름도 주고 관리도 이렇게 좀 해서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빗댄 비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지금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성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로마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민족 삼아 놨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거듭 범죄하고 거듭거듭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의 꼴이 지금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능멸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이 전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이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로마의 신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상천하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릎 꿇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이처럼 능력적이고 모멸적인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천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에게는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베풀었습니까? 애굽 땅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하면서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3일 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더니 어떻게 여러분 보고합니까? 악평도 그런 악평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갑니다. 좋은 땅인데 안악 자손들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그냥 세 발에 핍니다. 먹잇감입니다. 그렇게 악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진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희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신이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돌판 모세가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금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란다,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있잖아요. 이 백성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 백성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나가면서 그의 새로운 이름을 반포하실 때 어떻게 반포하십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반포하면서 그 백성을 새롭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들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아니요. 곧바로 찾아온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구원자를 보내고 살려주고 또다시 범죄하고 구원자를 보냈더니 그들이 조금 해방되었다 싶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40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수립합니다. 이스라엘 왕 잘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왕정체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의 통치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율법을 따라 통치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빠집니까? 하나님 바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대사들을 보냅니다. 정권 대사들을 보냅니다. 그 대사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왕정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선지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대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들이 망해 갈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같이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날마다 범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확 썰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그 자비와 성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 백성이 망했어요. 그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총체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총체이신 이 아들까지도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결단코 피할 수 없었던, 죄라 하면 그 악함에 있어서 세상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고요, 진짜 죄인들은 교묘하게, 때론 보이지 않게, 남들보다 자신을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정죄하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하늘을 찔렀던 바로 우리들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여러분 다 제각기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교만한 왕놀이를 즐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들이라는 게 여러분 뭐 있습니까? 당장 찍어내어 버려도 말할 것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우리들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원통이 여기고,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원통이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즐겼던 그 삶을 분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 원하실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죠? 선한 열매들 원하시겠죠.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물고 뜯고 그것이 낙인 양 웃고 떠들어대는
옛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니라, 그죠? 진실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럼으로써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모습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표현 별로 적합하지 않는데, 망하는 교회의 전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망치는 흉악한 자들의 특징적인 여러분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망하는 교회의 이 전조인데요,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면 장로들 막 욕해. 장로들은 모이면 자기 목사들 막 욕해. 성도들 모이면 자기 목사들, 장로들 막 욕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물어뜯어요. 망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래요. 여러분들 자유로우세요? 여기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낮은 자인 걸 알아요. 오직 교만한 자들만이 형제 자매들보다 자신을 높이고요, 자랑하고 뽐내고 우월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춥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가 바깥 온도보다 항상 여러분 낮아요. 여름이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시원할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온기 아니겠어요, 그죠? 히터, 난방기구와 같은 따뜻한 온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춥다고 우리까지 추웠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까지 여러분 추워서 되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필요해요.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돌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봐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가 여러분 자랑할 게 있나요? 뿌리에서 영양분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것 뿐이에요. 가지가 나 열매 맺었다 자랑하는 거 굉장히 웃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이 뿌리는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참 감람나무의 일부의 가지들이 꺾였어요. 잘려져 나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꺾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러분 내용을 보면 뭔 내용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돌감람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돌감람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의 이 가지 얼마가 꺾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꺾였어. 그래서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 맺는 건 단지 뿌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열매 맺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어 있는데 선한 열매를 안 맺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요? 자신 뽐내고 교만하고 우월한 생각 가지면서 내 형제 자매를 깔보고 아래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이런 열매들만 가득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정없이 찍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느냐? 이방인인 우리겠느냐? 여러분, 교만은 배방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서로에 대해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요거 살펴야 돼요. 분란 일으키고 막 흠잡고 트집 잡고 그 무리에 끼이지도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끼이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분노의 화염에 모두 쌓여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회개하면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 선한 열매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품으로, 성품으로 맺어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온회교회 성도들은 그 누가 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 주님께서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에 내가 선에 있어서 배고프다, 선한 열매에 있어서 배고프다 라고 하실 때 그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교회가 진주온회교회. 진주온회교회를 보면 선한 열매가 있어서 막 주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따먹으시면서 배부름으로 만족해 되는, 세상 교회를 다 뒤져보는데 선한 열매가 없고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란과 분쟁과 온갖 더러운 열매들만 이렇게 맺고 있으면, 주님께서 따먹을 열매가 없으면. 제가 어제 우리 친구 하는 비닐하우스 하는 그 딸기 농장 그거 한번 가봤거든요. 그 친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었는데 딸기 체험하라면서 그 들어가서 봤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 좀 잘 익어가지고
따먹기에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썩어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다 좋은 거 따가지고 가가지고 남은 거 별로 없더라고. 안 좋더라고 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봐도 빨갛고 먹기에 너무나 좋은 탐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어. 난 진주 은혜만, 은혜 교회만 보면 막 너무 좋다, 너무 배부르다. 항상 진주 은혜 교회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다, 내가 굶지는 않는다. 우리 주님의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진주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진주 은혜 교회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내 자신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인격의 소유자, 성품의 소유자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서 풍성히 맺어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우월함을 갖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낫다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런 일 없게 하십시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주님 정말 먹음직스러워하는 그러한 풍성한 선한 열매들 맺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혹이나 지난 시간 동안에 내가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마음을 높여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교만하였다, 시기와 질투하였다면, 자랑하였다면, 뽐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